하지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도도 절반이 흘렀습니다. 또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이고 또 앞이 내다보이지 않고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손님들도 오지 아니하고 모든 직종에 있어서 지금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경청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앉게 되었습니다. 어제부로 전 세계에서 45만 8천 명이 죽었어요. 상당한 사람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만 해도 14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50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이것은 지구의 남반부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가을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의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 그렇게 정치가들 했던 사람들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막막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란 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관이란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불행이 계속해서 될 것인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학 목사님이 함께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치료자이십니다. 하는 생각.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자라고 하신다면 가장 우리의 비참하고 가장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든 영혼들, 우리의 육체들,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치료해 주실 것을 우리 믿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찬양으로 지금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몇 달간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강해를 하셨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 즉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들이 처해 있던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그들이 곁길로 갔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이 마치자마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럼 이제 저도 하루 정도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왕 내친 김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당분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실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오늘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를 읽으시면서 내용을 보니까 매우 환상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제가 다음 인용문을 읽을 테니까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시민들은 미래를 믿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특별히 도시의 빈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거리를 잃게 되었고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 어찌 되는가는 폭력과 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리에서는 절망의 아우성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난동이 일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들으실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인용한 이 구절이 누가 어디에서 들려왔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저 미국 슬럼가에서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야. 아니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저 수단에서,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박해받는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세상 살면서 절규하는 소리일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읽어드린 이 인용문은 제5세기에, 지금으로도 한 1500년 전 제5세기에 들려오는 인용문입니다. 당시에, 즉 주후 500년경에 로마의 교황은 레오 1세였습니다. 이 1세가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저 이민족이었던 훈족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여서 포위당하는 것을 보고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황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포기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이 세상에 끝장이 오고 있구나,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것이 혹시 인류의 종말이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백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발견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사상자는 늘어날 것이고, 우리의 사업들은 실패할 것이고, 사람들은 죽어갈 것이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끝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데 기독교 역사, 우리 학자들은 역사에 대해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끝장나고 있었어, 이렇게. 이 세상이 한 번도 끝장나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극성스러운 종말론자들을 과격하기 위해서, 시간 계산 착오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 세상은 항상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종말이라는 것이 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나라를 잘 세우려고 하여도, 정치가들이 아무리 평화협정들을 맺는다 하더라도 항상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구성하고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항상 어떤 일들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2001년 기억하십니까? 2001년이라면 19년 전 9월 11일 미국의 뉴욕 무역센터가 무너지는데 얼마나 걸렸지요?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럴 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3,000명 이상이 그냥 다 죽었어요. 아니, 2019년 3월 22일 날 우리는 남북이 저 북쪽에 북한 개성에다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 49분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봤을 것이에요. 완전히 폭파시켰습니다. 잘 나가던 국면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종말이라는 것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한 번도 종말과 끝장이 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사실상 불도저로 허술한 집 한 채 날려버리는 것,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불같은 성격이 있으면 오랫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를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무너져 내리는데 그렇게 길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끝장이 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늘 항상 끝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종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일들을 피한다고 해서 피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들은 자그마한 데서부터 계속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이 권투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권투에서 아주 강력한 어퍼컷, 라이트, 레프트 이걸 돌린다고 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권투 선수의 말에 의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잽 있죠, 잽. 잽을 계속 맞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린대요. 일순간에 우리 신앙도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법이 없어요. 계속되는 자그마한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성적인 불평의 생활을 계속한다고 해보세요. 늘 항상 입에 불평을 담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특별한 이유도 없으니까는 늘 입이 아프니까는 입에 불평과 짜증을 달고 산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만성적인 병들이 있으면 그것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여서 어느 순간 우리를 몰락시키거나 붕괴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려요. 건강했던 사람이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진료의 결과를 보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야 라고 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끝장난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요?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세상이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을 경험해요. 아니면 요즘처럼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참 힘들게 삽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니면 아무리 투병을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전혀 회복의 때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 얼음판과 같은 관계들이 일순간 깨어지면서 깊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종말이 오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요즘처럼 직장을 찾으러 쿠팡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방에 돌아다녀도 전혀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이 노랗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희망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희망의 죽음. 희망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매우 당차게 주장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막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강력한 가르침이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종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당하는 모든 절망 끝장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끝을 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을 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종결자라는 선언입니다. 나도 이렇게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종결자요, 하나님만이 끝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마지막 피어리어드를 찍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여러분과 제 삶의 어떤 일도 공포와 파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나는 시작이며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종종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끝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최종적인 종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그 끝은 항상 희망의 미래를 담고 있다는 뜻일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이야기의 종결자이십니다. 달리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인생 스토리에 있어서 마지막 방점을 찍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고집할까요? 어떤 사람 말을 완고한 희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완고한 희망. 사실 이 책 이름은 오바마가 쓴 책 이름 중에 하나가 완고한 희망이라는 말씀. 즉 굴하지 않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말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근육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집적인 희망, 완고한 희망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종결자이기 때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와 우리 교회의 이야기와 우리 사회의 이야기와 온 피조 사회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읽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마침내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의 승리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시, 신국이라고 불리는 City of God이 하늘로부터 비참하게 불행 가운데 있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내려와서 우리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니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날 죽음은 죽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모든 눈에서는 눈물들을 씻겨줄 날들이 올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어둠이 없고 밝음만 있고 빛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계의 역사든 여러분 개인의 역사든 그 역사는 결코 헐겁거나 느슨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단호하고 강고하고 결정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시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셔서 타락하고 깨어진 이 세상에 구원의 희망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작을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되고 이끌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살면서 세상이 악화되고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정치적인 선택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군사적인 결정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사회적인 혼란은 가속될 수 있고 사방의 폭력은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그런 말들은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바라다보는 시선은 오염된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맑고 분명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희망의 남자가 되십시오. 희망의 여인들이 되십시오. 희망을 말하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희망을 말하는 권사님이 되십시오. 희망을 말하는 집사님이 되십시오. 희망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에요.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들보다도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종말은 올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이 몇 장이죠? 22장이에요. 한번 그 구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매 달마다 1월달에 이런 열매, 2월달에 이런 열매, 3월, 4월, 5월, 10월, 11월, 12월 매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무엇을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환상적이고 얼마나 희망 섞인 종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역시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끝을 맺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 가운데는 엉망진창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가운데는 엉망진창일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끝에 영광스럽고 찬란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럽고 실직을 하고 가계의 지출이 점점 힘들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끝을 맺는 분도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치료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멋진 시작자요, 멋진 끝내주는 종결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도시마다 거리마다 걸으시면서 그 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희망의 가능성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를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사이를 걷고 있고 우리 가운데 걷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여 내가 너와 함께 지금 너희 속에 걷고 있어. 그리고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일하고 있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의 본질이에요. 희망과 소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 무지개 교회가 걸어왔던 길, 또 새로운 인도자를 통해서 앞으로 걸어갈 이 길 내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정말로 믿는 사람들, 정말로 신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는 것이. 전에도 불렀지만 제가 좋아하는,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인생은, 신앙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다음 예수 인도하십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송이지만은 나의 갈 길, 나의 신앙의 길, 그것이 굽은 길 어떤 길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내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죠? 하늘 위로 받겠네. 저는 이 찬송을 종종 혼자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그렇게 맥없이 부르시면 안 되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것이 신앙의 노래입니다. 나의 갈 길 언제까지라고요?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맨 끝에 데드엔드가 있을 때 거기까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에서 보호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고 주위에서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내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디 위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 하늘에서 주는 힘, 하늘에서 주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목사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3장까지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말 있죠. 있다고요.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극복하는 자에게는.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에 주석가였던 핸드릭슨이라는 그 학자가 그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쓰면서 제목을 정말 멋지게 썼습니다. 그 제목은 More than Conqueror. More than Conqueror. 그러니까 이기는 자 그 이상입니다.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극복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번역한다면 넉넉히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이런 우리가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마지막 종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모든 매 순간순간이 신성한 순간이 됩니다. 거룩한 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달리 말해서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모든 경우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순간이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의 영혼은 창공을 나는 새처럼 자유스러워요.
정말 자유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한날은 거룩함과 신성함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뚜벅뚜벅 걷는 뚜벅이가 될 것이에요. 그보다 더욱 자유로운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사람. 왜? 그는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오든 저런 일이 오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삶의 패션, 열정을 가지십시오. 자포자기하거나 안 될 거야, 희망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옥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려를 하고 연대의식을 갖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주위에 있는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멀리가 아니라 어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무엇보다도 이런 비전과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살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재적인 저 속 안에 있는 기쁨들, 그 무엇으로도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이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희망의 빛, 현란한 미래의 빛을 가지고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럴 때 우리는 찬송 하나가 또 떠오르죠. 대산을 넘어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것이 우리 속에서 샘솟는 듯한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 끝이 아니란 뜻이에요. 끝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야기의 끝은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자이시며 종결자이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아름다울 것입니다.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아름답구나 하는 세상. 흑인으로서 멋진 트럼펫 주자였던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분을 아시죠? 그분이 불렀던 노래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것을 제가 듣고 그 가사를 읽을 때마다 바로 이거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번 왜 못 살아? 어느 날 이 실록이 우거진 6월에 초록빛 나무 색깔들을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지요? 요즘 빨간 장미들이 사방에 펴 있어요. 그리고 이 빨간 장미들과 초록색의 모든 실록들이 바로 나와 당신들을 위해서 활짝 피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루이 암스트롱은 말하기를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라고 해요. 하늘을 한번 보세요. 요즘 깨끗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 온 피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듯 깨끗해요. 파란 하늘, 푸른 하늘, 그리고 흰 뭉게구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축복받은 화창한 대낮을 보시고 어둠이 점점 올 때의 신성한 어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루를 생각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아름다운 하루였는가. 하늘에 떠 있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무지개, 우리 교회 무지개처럼. 언제 무지개가 뜨지요? 비 온 후에. 비 온 후에 햇살을 등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지개를 봅니다. 찬란한 무지개를 바라다 볼 때마다, 그 색깔을 볼 때마다 그 색깔이 사람들 얼굴 속에 어려 있는 모습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색, 저런 색 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여기 있는 우리 사람들이 아까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했지요. 평안하세요 하는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 거예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앵앵대고 우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참 이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 이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니까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니까는 그 사이에 쑥쑥 큰 걸 봐요. 야,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 아마 걔들도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울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의 일상은 신성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힘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언제인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을 맺을 거야. 이 끝이 바로 이것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밤이 없고 바다가 없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 길 가는 나그네처럼 올곧게 걷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의 사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